어,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하게 된 아합 시대에도 어떠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였습니다. 이걸 잘 깨달으면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죄를 지을 때에도 회개할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합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의 성격을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놓은 정말 악한 최악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로우신가, 그리고 어떻게 죄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여호와라는 성호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생각하면 엘리야 시대에 3년 기근을 보내시잖아요. 3년 정말 먹을 게 없고 물이 안 나오니까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없고 비 대신 아침에 이슬이 맺혀야 이렇게 식물들이 이슬을 머금고 살 수 있거든요. 연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싹 우로, 비우자 이슬로자잖아요. 비와 이슬이 없어요. 그 두 가지가 이 나라에는 생명인데 엘리야 시대, 아합 시대죠. 3년 동안 우로가, 비와 이슬이 없으면 식물이 못 살고요. 그러면 그런 거 잘 개념 없으면 아버지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벌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에 수입이 3년 동안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살기 어렵죠. 전국이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아합 시대가 대단히 악해서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계를 내리셔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합 시대는 전국이 3년 동안 이제 먹을 게 없게 만드신, 그런가 하면 이건 이제 나라 안으로 어려운 건데요, 나라 밖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수리아라고 있거든요. 아람 그 위에 큰 땅이, 수리아가 굉장히 세력을 가지고서 이 북이스라엘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꼭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위에 중국 같은 큰 대륙의 나라가 있어서 그게 군사적으로 긴장 관계에서 서로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맞부딪혀서 싸울 만한 국력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꼭 그렇게 되어서 나라 안팎이 다 어려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징계였거든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누르신 것입니다. 왜 누르셨냐 하면 이랬기 때문에 이 나라가 나라 안으로도 어렵고 나라 밖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살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렇게 어렵게 된 형편, 왜 그렇게 되었나? 그 원인이 16장 거기 30절로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은이가 16장,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4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르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숨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예, 34절은 조금 이따 마저 읽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 오므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므리 왕가가 이제 그 집권을 하게 됐는데 그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거지 않습니까? 이제 따라 지금 이제 7대 왕이 된 건데 그 앞에 그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습니다. 그래, 그 여로보암의 죄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금송아지를 섬긴 죄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긴 죄는 몇 계명을 위반한 건가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럼 몇 계명을 어긴 거예요? 주로는 2계명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여호와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면 안 된다. 그것도 우상 숭배다. 형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게 2계명인데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지고 다룰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딱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두 군데 베델과 저 위에 단에, 그러니까 그건 백성들의 편의에 맞춘 거죠. 아, 북쪽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니들은 거기서 그냥 예배 드려. 좋지? 그래, 그럼 북쪽 사람들은 저기 위에 단에서, 그리고 요 남쪽 사람들은 베델에서. 그렇게 하고 그럼 예루살렘에 갈 거 없다. 거기까지 뭐 하려고 멀리 가겠냐. 이 하나님 섬기면 되지. 이렇게 해서 2계명을 어긴 게 여로보암의 죄인데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난 때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게 초대 왕,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저질러 놓았던 그 금송아지 숭배에서 북이스라엘은 끝내 벗어나지 못합니다. 2계명을 어겼는데요. 그랬는데 이 사람을 보면 이 아합은 왜 그 전 왕들보다 훨씬 더 악했냐 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 그건 약과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이거는 수입신이거든요. 그럼 드디어 이제 1계명을 어기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계명을 어긴 것이 아예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쫙 뒤덮었는데 그 정도로 멈추지 않고 이제 시돈의 우상, 그 여자도 수입해서 시돈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더니 그 아내가 데리고 온, 함께 가지고 온 시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그 이제 신당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희한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치워버린 거예요. 아, 뭐 금송아지도 섬기긴 섬깁니다. 옛날 그게 전통이 남아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송아지한테 절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보다는 이 바알 아세라가 훨씬 낫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잘 살아요. 시돈, 그 두로 사람들은 아주 잘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예요? 먹을 게 없어. 3년 내내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믿어봐야 이게 뭐냐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잘 사는 외국 나라 신을 섬겨야 우리도 저 나라처럼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에요. 죄인은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 때문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우상숭배 때문에, 제2계명 위배 때문에 어려움이 왔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텐데 이제 더 나쁜 우상, 더 다른 우상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 이 아합 시대의 특징을 아주 현저하게 그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해 주는 그 이야기가 4절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을 그냥 딱 알려주어요. 4절 한번 마저 읽으십시오.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의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 이거는 한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여호수아 시대 때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무너뜨린 성이 어느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죠. 그건 우리가 모를 수가 없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정말 돌 하나 던지지 않고 칼 한 번, 창 한 번, 그 화살 한 번 쏘지 않고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그 큰 성인데 그 요단강 그 건너자마자 만난 첫 성, 큰 성을 무너뜨리고서 그 성을 다 이제 정복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제가 읽어볼게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이르리라 하였더라. 이게 한자어로 하면은 백중숙계, 그래서 맏백자, 그 다음에 맨 아들이 넷이면은요 백중숙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막내 아들을 계자라고 그래요. 맏아들을 장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숙부라고도 하고 백중숙, 그 가운데 숙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들이 넷이면, 그러니까 뭐 셋이면은 셋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아들이 셋이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절대로 안 되고 저주받은 이 성이니까 이걸 새롭게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자가 되어서 그 집안 망할 건데 맏아들 죽을 것이고 그 기초를 세울 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문을 세우면 이제 성이 다 완공돼서 이제 마지막 정리한 거잖아요. 마지막 그 성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는 저주를 딱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이 저주를 두려워해야 마땅하고 그 저주 한 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인데요. 이 아합 시대는 금송아지 숭배로 모자라서 이제 외국 수입 신을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습게 압니다.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여호수아가 그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뭐 아들을 잃는데 그러라지 하고서 이 히엘이라는 자가 베델 사람인데,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자가 어느 시대예요? 아합 시대에. 왜 그러겠습니까? 왕이 그러고 사는데 백성이 뭔 정신으로 똑바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이 사람이 그 여리고성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집 맏아들이 죽으면 옛날 같으면 기둥이 무너진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우리 집을 이어갈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잃었으면 부모로서는 큰 더할 나위 없는 징계를 받았으니까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요. 그래서 계속 그 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써있든 뭐라고 말하든 그건 니들 알아서 하고 나랑 상관없다. 아니 이런 태도로 산 거예요. 그 시대의 단면을 이 예언자가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기록하면 이 책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하나를 딱 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습게 아는가 이 시대가 하는 것을 아주 이게 실감 있게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문을 여리고성의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뒤에 19장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호소하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기가 갈멜산에서 굉장히 위대한 승리를 얻었는데
승리를 얻으면 이제 바알 선지자 뭐 450명입니까? 싹 다 그 처단하고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나 했는데 웬걸 그 다음날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칼로 죽이는 시대고요, 한 사람만 남겨두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못 본 그 숨어서 땅굴에 숨어 지내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벙어리 선지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선지자 노릇하는 것인데 숨어 지내면서 자기들끼리 연명하고 있으면 무슨 선지자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서 이렇게 그 바알 아세라를 섬기거나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는 건 잘한다 하겠습니다마는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야 잘하는 거겠지. 주의 예언자가 숨어 지내면 무슨 예언자 노릇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천지에 하나님의 예언자 딱 한 사람 나 하나 남았는데 다 죽였는데 근데 나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요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1장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을 다 죽이는, 예를 들면 나봇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그 유명한 이야기라 우리가 그 주일 아침 강설에서도 들었습니다. 나봇,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서 자기 유업을 지키고 왕이 그 땅 나한테 좀 다오, 내가 돈으로 주든지 다른 밭으로 바꿔줄 테니까 내게 다오, 우리 궁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그거 내가 가지면 좋겠는데 하면, 이런 악한 왕이 그런 왕명을 내리면 그러면 죽기 싫으면 순종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아니 하나님 말씀을 나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왕에게 못 줍니다 하다가 진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히엘의 사건, 나봇의 사건, 그 다음에 이 엘리야의 호소, 이런 걸 들으면 이 시대는 정말 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시대였습니다.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1장 맨 마지막 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아합이, 그 25절부터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결혼을 잘못한 게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시돈 여자, 아주 악독한 그 바알 숭배자를 자기 아내로 얻으면서 그 아내에게 휘둘려 산 것입니다. 이세벨은 나중까지 보면 이 여자는 진짜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 그 악질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를 얻은 것이 이 아합에게는 가장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믿음 안에서 결혼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결혼에 실패하면 사실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 26절,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레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 그 땅에 원래 살던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나 악질적이어서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낼 만큼 되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는데 아합은 그 앞에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처럼 우상에게 복종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아모리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똑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이 토해낼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되었고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였고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땅에 남아나지 못하도록 예언자든지 일반 백성이든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악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진노를 막 그 물 쏟아 붓듯이 쏟아 부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가뭄도 주시고 또 수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여러 차례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 최악의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자비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다고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 거기 보면요, 이제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18장 37절 거기 한번 읽어보죠. 명준이가 18장 37절과 41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예, 두 가지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개했냐 하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아직 회개 안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근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일대 결전을 벌일 것을 왕에게 제안하니까 아니 뭐 450대 1로 붙어? 해라 그러면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지금 그 당시의 화두는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엘로힘이냐 하는 거거든요. 누가 이 비를 내리고 누가 우리를 근원적으로 건져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신이냐, 엘로힘이 누구냐, 바알이지 뭐야 하는 게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의 생각이고요. 엘리야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 참 신이시고 엘로힘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는 뭐 그냥 질질 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상을 향했던 마음이 아니 저런 건 다 쓸데없는 거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데 누가 그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 참되게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도가 끝날 때쯤 돼서는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서 엘로힘, 이 땅에 기근도 내리실 뿐 아니라 기근을 풀어도 주시는 비를 내리셔서 먹을 것을 이제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였고 그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엘리야라는 사람 자체가 이건 굉장히 아합 시대에서 극과 극에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엘리야 이걸 읽으면은 뭐 야, 이 사람 진짜 엄청나게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타난 시대들을 잘 보세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가장 어렵고 악한 시대들입니다. 대개 뭐 모세든지 엘리야, 엘리사든지 예수님 사도 시대든지 한번 보세요.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보통 일반적인 긍휼을 베푸셔 갖고선 그 시대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비시키셔서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고요. 그 엘리야 선지자 멋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얼마나 악한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시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큰 능력으로 자비를 베푸셔서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렇게 큰 예언자들을, 큰 종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엘리야 같은 큰 종을 보내셔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신 거,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정말 큰 능력을 그때 보이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 살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셨어요. 이날 비가 와서 이제 가뭄이 해소됐는데 그 다음날
이제 엘리야는 또 죽을까봐 쫓겨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런가 하면요, 거기 그 다음 20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2번이나 아람으로부터 건져주신다고요. 이스라엘이 뭐 회개했나요? 아합이 무슨 회개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렇게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무겁게 누르시지만 이 사람들이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 거예요. 여기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해서 숨어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기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지 않고 그 사람들 멸망당하는 거, 그 우상숭배로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이 그래 잘됐다 이놈들 벌 좀 받아라 이런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게 앞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왜 구원해 주시지? 왜 아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로 아람의 손에서 여러 번 건져 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다 이젠 숨통이 트이잖아요. 이제 아람의 손에서 놓여놨으니까 전쟁 국면에서 다 죽게 생겼다가 건짐을 받으면 아이고 살았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도 잘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든 못하든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시면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게 여호와 성호의 뜻을 계속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 최악의 시대에도 견디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불신과 그 배반을. 마지막 21장 29절은 아주 이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합이 결국은 못된 짓을 했습니다. 나봇을 죽이거든요. 그 나봇 의인 한 사람을 죽인 것이 그냥 왕이 어느 한 사람 죽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참되게 따르는 신자를 박해하고 목숨을 끊어놓은 것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하는 거짓 누명을 덮어 씌워서 깡패를 동원하고 장로들을 시켜서 살해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의 실제적인 주범은 아내였지만 아내가 못된 짓을 하고 그런 짓을 했으면 남편에게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다 왕 책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결코 묵고하지 않으시고 너 아주 참혹한 최후를 맞게 될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의 죄를 물으시고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죽을 거라고. 그리고 니네 집 싹 다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요, 이 사람이 이게 참 연구할 만한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심약한 데가 있어요. 제일 악한데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봇이 이렇게 밭을 안 준다고 하니까, 포도원 안 준다고 하니까 끙끙 앓고 눕잖아요. 폭군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왕인데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엘리야의 심판의 선고,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가슴이 덜컹하였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뭐라고 하시든 말든 해든 말든 알아서 해,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베옷을 입고요, 회개를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일시적인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뻔뻔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게 거역한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왕으로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여호와시라고요. 아합 같은 왕은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악한 최악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마지막 심판 선고를 들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이, 그렇게 완악한 죄인이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에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최악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반응을 진실하게 보이면 하늘에서 그것을 살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니들이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하나 말거나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라 이놈아, 내 꿈쩍도 안 한다, 이렇게 마음을 딱 닫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 그 죽을 죄 가운데서라도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벌벌 떨면, 이 사람 지금 하나님 봤습니까? 보긴 뭘 봐요.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낮추었다고요. 그래, 천천히 걷고,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호화로운 왕의 비단옷 난 입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베옷으로 그 거칠거칠한 살 까진단 말이에요. 베옷은 그게 옷이 깔깔해가지고 여름에나 시원하라고 입는 옷 아니에요. 그런 옷을 입고서 그 살이 까져도 좋다 하는 생각으로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마음자리를 보시고 즉각 반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데 벌은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시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때에는 벌을 안 내리시고 그 아들 때에 내리신다, 그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 이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가 잘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삽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으며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정말 살아서 여기 딱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 우리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품겠습니까? 그러고도 우리는 맨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요.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최악의 상태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돌이켜야 해요. 돌이켜야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자리를 읽으시면서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이걸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소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제대로 딱 깨달아야 회개할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두려움에 절어가지고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잘 알 때 돌아올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만큼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만 보지요. 고린도 후서 1장부터 4장인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 길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3장, 고린도 후서 3장 6절부터 11절, 이거 뭐와 뭐가 대비가 되는지 이거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지혜가 고린도 후서 3장 6절로 11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잠깐, 새 언약의 일꾼이 나옵니다. 그 다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잠깐, 여긴 뭐와 뭘 대조하나요? 새 언약의 일꾼이 나왔고, 그러면 아직 안 나왔지만 옛 언약의 일꾼도 있겠네요. 새 언약의 일꾼이 있고 옛 언약의 일꾼이 있고, 여기 의문이라고 예전에는 번역했는데 지금 잘
새로 바꾸어서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것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이 영은 성신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과 성신을 대조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조하나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왜냐하면 너는 죄인 아니야. 이 법이 왕명이라고. 이 왕명 안 지키면 넌 죽음이야.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데 성신은 살리는 분입니다. 그 다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긴 지금 돌에 써서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돌에 써서 새겼습니다. 옛 언약 때는 그건 율법,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아까 죽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에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입니다. 이게 모세의 직분인데요. 모세의 직분은 돌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써요. 옛 언약의 직분은 돌에 씁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 모세 얼굴에 영광이 정말 이 빛이 이게 막 얼굴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 성신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 다음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 대조됩니다. 죽게 하는 직분이요, 정죄의 직분이었습니다. 모세의 직분은. 그게 옛 언약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아니죠.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며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한 거지. 그래야 죄를 알지. 율법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죄를 알아요? 당연히 알아야 하고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바울 사도 자신의 직분과 모세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모세의 직분도 영광되었었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정말 모세는 영광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구약을 읽으면 모세 그러면은 정말 존경에 맞지 않을 뿐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영광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영광이 오면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이 별로 무색해져. 영광될 게 없어요. 촛불이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마는 햇빛이 뜨면 촛불을 우리가 귀하다고 하겠습니까? 꺼져도 그만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이 떴는데 촛불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원래 영광이 있었고 빛이었습니다마는 더 큰 빛, 더 큰 영광이 오면 이건 영광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의 직분, 정주의 직분, 이것은 결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의 직분은, 바울 사도의 직분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이게 모세가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가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시대인지 아느냐? 그 신약 시대에 이 살리는, 의를 주는, 정죄하지 않고 그 죄인에게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영광이 모세의 영광에 비할 때 얼마나 큰 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위엄과 영광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말이에요. 그 대머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직분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코웃음 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의 영광이 그 모세의 영광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영광입니다. 음악 그만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로우셔서 사람들의 죄가 점점 더 깊어짐에도 큰 은혜와
오래 참음을 보이시고 여호와 성호의 뜻을 다 나타내 주시오며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는 햇빛 같은 은혜를 베푸시오니 이 시대의 특징과 이 시대의 은혜가 어떻게 거대함을 저희가 잘 점점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시대에 맞는 새 언약의 일꾼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